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양과 염소를 가르실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날 심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비추어져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양의 특징과 염소의 특징,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염소의 특징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간략간략하게 그 특징들을 나눠보면, 양의 특징은 첫째, 약한 자에 대한 긍휼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약한 자를 섬길 줄 압니다. 35절 이하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시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양들의 특징은 그렇게 약한 자들을 섬기는데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에 묻어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반문을 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워낙 이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떤 불이한 보상을 바란다든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섬긴 것이 아니라 그냥 긍휼로서 섬긴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것이 자연스러워서 언제 자신들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겼는지 그들은 기억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들의 삶에는 늘 그런 섬김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왜 그런 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의인들이, 양들이 약한 자들을 섬긴 것이 바로 나를 섬긴 것이다.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 자들과 주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정말 그 소외되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을 섬길 때에, 그것을 주님은 자신이 섬김 받으신 것으로 그렇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솔직히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을, 주님의 손발을 씻어드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처럼 향유를 부어드릴 수가 있는가? 이 땅에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 그들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내 형제 중에서 라고 말씀하신 그 대목을 기억해야 되는데, 40절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약한 자를 섬긴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약한 자를 섬긴 것이 아니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섬긴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약한 자들을 모두, 그들이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다 섬겨야 할 의무가 있지만, 성경은 그냥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섬기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헐벗은 내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 그러니까 믿음의 권속들, 갈라디아서에도 보면은 너희가 착한 일을 하되 선을 행하되 먼저 믿음의 권속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한 헌신, 그 섬김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것으로 받아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의 특징을 정리하면, 그들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고통받는 형제들에 대해서 아낌없이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양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심판받는 염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양의 특징에 거꾸로 이제 뒤집으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그 행동을, 오늘은 새벽이니까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우리가 바라볼 시간은 없고,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들의 특징은 무관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무관심하는가? 주위에 그런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유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작은 자들을 작게 여깁니다. 45절에 보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들은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을 귀히 여깁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심판받는 염소들은 그 작은 자들을 말 그대로 천대하고 작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 실생활에 어떤 태도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지 제가 지난 주일에 겪었던 그런 사건 하나를 좀 예로 들려고 합니다. 주일에 제가 사역을 다 마치고 나면은 몹시 이렇게 지칩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 한번 드리고 마치는 것 같지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교회 이것저것 챙길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챙기고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교육받는 것까지 다 바라보고 이제 교회 주변에 있는 일들 다 정리하고 그렇게 들어가면 몸이 몹시 지치고 힘들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그 사택의 집에, 제가 사는 집에 도어락이 지난주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는데 집주인이 고쳐준다고 한 지가 일주일이 지났는데 고쳐주지를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임시방편으로 이제 그 마스터키 하나를 주면서 견뎌보라고 줬는데 그 안에 일주일 안에 고쳐주겠다 그래서, 근데 그날 이제 실수로 그 마스터키를 안에다 두고 이게 그 도어락이 계속 안 되는 게 아니라 됐다 안 됐다 그러는데 실수로 두고 나왔는데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마침 딱 이제 지친 몸으로 이제 저희 가족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도어락이 이제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밖에 서가지고 하는 수 없이 주인에게 다시 전화해가지고 우리 지금 밖에 서 있는데 여분의 그 키가 있으면 우리가 가지러 갈 테니까 좀 달라 그랬더니 이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희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그거 하나 가지고 잘 하라 그랬더니 왜 이런 상황을 만드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고쳐주신다 그런 지가 언젠데 세입자들한테 우리가 그만큼의 세를 내고 있고 어렵게 살면서 서민들이 그렇게 세를 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고쳐달라 그럴 권리가 있는 건데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했더니 못 고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주중에 이것을 좀 고쳐놓고 월세에서 차감을 하든지 좀 그렇게 방책을 구해야겠습니다. 좀 우리에게 그 방법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격분해 가지고 그 돈이 얼만데 못 고쳐주겠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2시간만 기다려라, 자기네가 갖다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밖에 서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밖에 서 있을 수가 없어 가지고 다시 교회로 와 가지고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한창 지나서 이제 키를 전해준데 보니까 집 앞에 아주 멋진 그 벤츠 중에서도 상위 클래스의 벤츠를 누가 가지고 이렇게 몰고 와 있길래 보니까 집주인이에요. 근데 솔직히 그런 모습을 보는데 돈 얼마 그 수리비 아까워 가지고 못 해주겠다 그러면서 벤츠 끌고 와 가지고 서 있는 모습을 보는데 차는 멋지죠. 솔직히 세계 최고의 클래스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멋지게 보인 것이 아니라 너무 추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가 어울리지를 않아요. 그 차가 나빠서가 아니라, 시샘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차가 어울리지 않는 인격을 가지고 그런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거죠. 세입자들이 자기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 어렵게 돈 벌어가지고 월세 따박따박 주면서 그러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나의 양떼들이죠. 나에게 그런 기름진 털을 주고 그런 젖을 주고 그러면서 나를 먹여 살려주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그렇게 천대를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천박하죠. 보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주일이니까 끝까지 안 싸우려고 저는 이제 마음을 죽이고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보내드렸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목회자는 좀 여느 사람들보다 이사를 많이 다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집이 없으니까 그렇게 돼요.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만나는 집주인들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꽤 있습니다. 나 교회 다녀요, 성당 다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돈에 미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는 아무개 권사니, 아무개 집사니, 아무개 장로니 이러고 다니는데, 정말 그 약한 자들에 대해서 조그만 배려도 못하는 그런 돈에 미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그리스도인, 저는 지금 설교를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 욕심대로 살던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작은 말씀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경각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말씀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진 걸 가지고 약한 자들을 섬기지 못하고 이런 태도로 살고 있다면 심각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날에 주님이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고 했는데, 염소들의 주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밖에 몰라요. 섬길 줄 몰라요. 배려할 줄 몰라요. 그런 자들이 아무리 믿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믿는 것으로 여겨주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이니까 길게 끌지 않고 말씀을 정리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특징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다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형제들과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 영상에다 댓글을 달아놓은 사람이, 교회에 왜 꼭 모이라고 하느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라,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다 가정교회였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의 말 중에 맞는 것은, 가정에 모였다라는 것은 맞는데, 가정에 모였다라는 것이 그들이 가정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교회, 그 지역에 있는 온 교회가,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그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성찬을 나누고 거기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그 가정에서부터, 작은 데서 출발하지만 그들은 필요에 따라서 부흥을 하면 또 거기에 맞는 그런 장소로 옮겨 다니면서 부흥을 읽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의 아픔을 무시하고 돌보지 못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행에는 분명한 포커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각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을 귀히 여기면서 섬기는 것이 바로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의 그 믿음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육체요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심판장이 되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실 때에 심판받는 위치에 서지 말고 부지런히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 살피면서
정말 주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열심히 나를 섬겼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